성경 66권 중에 교회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보통 은행에 가서 그렇게 대출을 받거나 하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얻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꾸어 가다 보면 무엇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 필요할 때마다 이 성경을 열어보라는 마음에서 이 성경의 닉네임이 교회의 은행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 수많은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들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관련해서는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의 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교회는 3주년 창립 예배를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 함께 또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3주년 예배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서의 성경을 열어서 이제 3주년 이후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적인 방향을 한 자락 잡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지금 터키의 한 지역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가 나오는데요. 이 편지의 공통점은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혹은 바울과 큰 연관성이 있는 교회에 편지를 이 바울이 보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바울이 세운 교회에 혹은 바울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썼을까요?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한 그런 목적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13권의 편지를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각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워진 그 시점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멈추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한 걸음 더 성숙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는 교회, 성숙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않는 교회가 큰 일을 하면, 성숙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큰 일을 맡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이 성숙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관련된, 걸려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운 교회, 그리고 자신과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있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이 교회가 어떻게 한 걸음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시다가 특별히 마트 같은 데서 뭐 사달라는 물건 안 사주면 그 마트 바닥에 한번 아이들이 뒹굴러 본 그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제 기억에 딱 한 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남체인에서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 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땅바닥에 구르기도 합니다. 작은 상자나 작은 병 안에 그 사이즈에 맞지 않는 큰 물건을 또 집어넣다가도 잘 안 되면 화를 내거나 또 때를 쓰는 그런 일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하다는 말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그 아이, 그 자신을 의미하는 그렇게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자신을 세상의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들이 떼를 쓰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떼를 쓰고 계속해서 화를 내면 엄마 아빠가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자기로만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보통 아직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밖에 모른다고 해서 미성숙한 마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도 조금씩 자라면서 깨달아 가기를 시작하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구나. 때를 계속 써도 안 될 때가 있구나. 그리고 나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점점 성장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넘어서서 조금씩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도 조금씩 눈이 열려가는 것, 그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 점점 눈이 열리는 신앙, 여러분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나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내가 잘했는 것 같은데, 내 계획이 멋있었던 것 같은데, 내 능력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나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신앙의 눈이 점점 열려서 하나님께로 그 눈이 열려지는 것,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점점 한 걸음 나의 눈이, 시선이 열려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숙된 신앙,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성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나를 넘어서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니라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에게로 그 시선을 열리게 함으로써 나를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저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오늘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것은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이 바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성숙할 수 있다라고 잘 정리를 해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도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될 수 있는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열려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바울은 기도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기도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릎까지 꿇어서 기도할 정도라면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기도할 때, 정말 긴박한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이끌어 나가는데 바울이 지금 무릎까지 꿇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지금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읽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분들이 안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긴박한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 에베소 교인들도 대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마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에 대해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충 서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정말 긴박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이거 아니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마치 씨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씨름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씨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먼저 힘과 힘이 부딪히는 대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삿발을 가지고 숨만 쉬는데도 땀이 비 흐르듯이 흐를 수 있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술을 다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씨름이라는 운동입니다. 같이 대치하다 보면 숨도 가빠지고 땀도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이 영성가는 기도는 마치 이 씨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1, 2분 기도하는 거, 잠깐 5분 하는 거, 잠깐 10분 하는 거 이렇게 씨름처럼 안 해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주여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5분, 10분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이렇게 씨름처럼 한다라면 어쩌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영적 실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어야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내가 좀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반대잖아요. 내 기도, 내 계획, 내 생각, 내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본성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영성가는 마치 진짜 기도는 씨름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치열한 힘자랑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힘든 영적 훈련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힘든 씨름 같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힘든 씨름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 가십니다. 이 씨름 같은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힘든 씨름 같은 기도를 해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씨름 같은 기도를 해봐야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영적인 품이 여러분 씨름 같은 기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힘든 씨름 같은 기도 안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미리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씨름 같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성숙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왜 기도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씨름 같은 기도가 너희 공동체를 성숙한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 같은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넘어설 수 있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씨름 같은 기도니 이 에베소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는 이런 씨름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담임이 시작된 지가 10년째 되더라고요. 이 10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언제 교회 위기가 오는가라는 것은 제가 이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10년째 담임을 해보니까 제가 가만히 저의 그 목회의 그 지나온 여정을 좀 돌아보니까 교회에 뭐가 없어서 위기가 오는 법은 거의 없더라고요. 재정이 부족해서, 교인 숫자가 부족해서, 일꾼이 부족해서 교회에 큰 위기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교회, 여러분 언제 진짜 위기가 오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진짜 위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씨름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대충 기도하는 사람만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진짜 교회에 위기가 오더라고요. 뭔가 없어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씨름하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위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오늘 먼저 이 바울의 기도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 교회를 좀 본다면 이제 지난 3년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이 해당되는 게 오늘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자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스텝은 4주년, 5주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의 다음 목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참사랑 교회를 위해서 씨름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성숙함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성숙으로 이끌어 나가는 두 번째 이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미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기도 가운데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디를 봐도 너희 교회에 이런 것이 있으니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그 반면에 너희 교회는 이런 것이 없으니 너희 교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 대신에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미 너희 교회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 박은길 선교사님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은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마 오늘 사울이 이야기하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벌써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내용과 아마 일맥상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한다라고 그렇게 강연 다니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교회 부흥을 위한 10가지 비결, 이런 제목도 제가 여러 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런 강연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 비결이 코로나를 못 이긴 것 같습니다. 못 이긴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본질이라는 이 단어를 교회들마다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본질은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부분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마치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붕어빵이 아니듯이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고 이게 없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무엇,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하는 그 무엇을 여러분 본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비결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이만큼 줄었으니 어떻게 하면 그 숫자를 다시 채울까라는 고민이죠. 필요한 고민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없어진 교인 회복하는 그 이전에 성찰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린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본질은 무엇인지 성찰이 먼저거든요. 그 성찰이 없이 숫자의 회복만을 이야기한다면 언젠가는 또 이 비슷한 것이 나타나면 또 그 숫자는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성찰 없는 회복은 또 팬데믹 같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금방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본질을 붙잡는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한 10가지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이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들 편에 서기만 하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는 본질 이야기, 성숙함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이전에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편에 먼저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요. 앞으로도 4주년, 5주년, 40주년, 50주년 그렇게 해가 갈수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제 16절부터 바울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 에베소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시작하는데요. 16절에서 지금 성령께서
성령께서는 너희 교회 안에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이 속사람은 바로 영혼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본질을 이야기하고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너희 속사람이 먼저 강해지기를, 성령께서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우리가 일전에 한번 나눈 대로 성령은 구원의 영이시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의 영이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창의력을 다하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지혜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께 물음으로,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내면 안에 점점점 하시는 일이 많아질수록, 강해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6절의 말씀이고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속사람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 속사람 방치하면 결국 자기 중심성이 다스리게 되어 있거든요. 속사람 가만히 놔두면 결국 우리 본성이 덮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 도움을 구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안에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도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자기와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영적인 품이 성령의 사람 속에 맺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우리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가장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될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이지 않고 나에게 고쳐야 되는 것이,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은사, 재능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가치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해야 할 때와 내가 내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본질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 성숙함에 이르는 이 길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먼저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께 부탁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성숙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들려주는 이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 교회가 너희를 향한 주님의 진실한 사랑에 먼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실수했던 것이죠.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점점 우리의 야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님, 500명 교회가 되게 하시고 5,000명 교회가 되게 하시고 10년 뒤에는 저기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5만 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한때 이렇게 기도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야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큰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실한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서로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지 않고는 성숙함에 이를 수 없거든요. 성숙함에 이르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큰 비전을 가져라, 큰 일을 꿈꿔라, 큰 계획을 가지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 교회는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3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3주년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꿈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3주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한 가지 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더욱더 우리 참사랑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일을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도, 설거지 한번 하는 일도, 휴지 한번 줍는 일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일만큼은 우리 LA에서 최고 갈 수 있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읽어도 마음에 설레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신대요. 심지어 구하는 것이 이게 기도거든요.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도 어떻게 해요?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에서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몫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의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교회가 저절로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몫의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몫의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몫의 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럼 미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바둥바둥 우리가 다 하려는 교회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하려는 교회예요. 우리 능력으로 다 하려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넘어서시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기도대로 우리 교회가 그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교회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도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를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성숙한 교회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무엇이 교회들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크리스천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3주년이 지난 우리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4주년을 단순히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4주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교회,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